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던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면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삶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많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함께 모인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저희 신앙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서울 중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분들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찾으셨으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 그 앞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요. 그리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중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중강당에서 혼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오신 분들도 대강당과 은장의실 그리고 이제 지하 식당에서 화면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대강당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강당에서 이렇게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빨리 안 끝나고요. 확진자가 1억 명이 넘고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변이 소식이 들려와서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마 힘든 일이 많으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좋은 면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후원교회가 방글라데시인데요. 그곳에 계시는 쇼또 목사님 그리고 또 몇몇 형제들이랑 온라인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제가 주일 설교도 줌을 통해서 해서 다카교회 그 쇼토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우리 전도인들 또 형제들을 위해서도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신앙에서 약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졌던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 신앙에 다시 붙게 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동안은 교회당에 오기를 원치 않고 교회당에 모시려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이 집에 와서 같이 듣자 그러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또 구원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고 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할 때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각각 떨어져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니까 이때 정말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힘들고 어려운 면도 많이 있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한마디로 하면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이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신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제가 1989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징조에 관해서 듣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계속해서 듣는 말씀 가운데 마음이 좀 둔해지고 저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아직 안 오시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독립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란 것은 마태복음 24장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비롯해서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렇죠?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7년 환난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들이 인자를 보고 통곡하는 그 모습까지 이 모든 모습을 볼 거란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본 그 세대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기까지를 다 볼 건데 그 세대가 34절입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일이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1948년이면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입니다. 그렇죠?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7년 환난 뒤에 지상재림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요. 73년 더하기 7 하면 80입니다. 그 사람들이 80이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볼 거면. 그래서 그 세대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그 세대가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를 아실 겁니다. 969세를 살았는데요.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도 있고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왔던 그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왔죠?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지고 심판을 작정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 날을 조금 더 연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바로 홍수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그 세대가 이제 거의 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이 안 됐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80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환갑이나 뭐 칠순 이런 잔치는 아예 안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점점 이 세대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세대에 이렇게 점점 오래 살고 그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도 혹시 이 34절에 나오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룬다 그랬는데 이 세대의 그 수명을 하나님이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948년 만약에 그 독립을 실제로 봐야 되니까요. 만약에 그 본 사람이 10살이었다.
그럼 주님의 지상재림까지는 이제 90살. 네, 거의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올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야 한다. 그런 경고의 내용을 또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여러 가지에 깨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것이 있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있는 곳, 내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은 마지막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 그리고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깨어 있느냐 하면요. 물질적인 것, 돈, 명예, 권력,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주식 투자, 부동산, 그렇죠? 뭐 다이어트, 오락, 엔터테인먼트, 또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자동차를 살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물질적인 것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깨어 있습니다. 온통 마음이 그쪽에 가 있고 특별히 우려되는 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이 좀 불안해지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 때문에 어디 투자를 해야 되고 온통 그쪽으로 마음이 사람들이 쏠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교제에 깨어 있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세상 풍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헛된 것에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지 이런 것을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아가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전도서 뒤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 밤이 오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우리 이 세상의 상황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런데 그 어두운 또 죄악이 가득한 그 삶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는 겁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이 술람미 여인이요,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지라도 근데 마음은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소리만 딱 들어도 깨어나는. 왜?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참 놀라운 경험. 그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죠. 예.
그 피곤한데도 한밤중에 그 아기가 깨어나서 울면요, 그걸 딱 듣고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로봇처럼 그냥 일어납니다. 저는 울었는지도 안 울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잤는데 나중에 들어보면요, 밤에 애가 많이 울어서 일어나서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젖도 먹이고,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아빠랑 엄마가 틀린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소리만 들리면요, 자동으로 일어나겠다.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자기 자녀 뒤통수만 봐도 딱 알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도 자기 자식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죠? 왜? 마음은 깨었는데, 여기 마음이 깨어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은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깨어 있으세요. 여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이슬을 맞으면서요, 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그 사랑을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서로 깨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향하고 깨어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깨어 있는지. 성경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는, 삼손이 자기의 그 머리가 잘리고 힘이 다 사라지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이 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그 비참한 모습이 왜 일어났느냐? 삼손이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고운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거에 반대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위에 위급한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불이야 소리가 났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불이 나면요,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유독가스 때문에 대부분 죽는다 그럽니다. 한번 들이키기만 하면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렇죠? 깨어 있어야 불이 나더라도 빨리 방비를 하고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코와 입에 대고 그 유독가스를 막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모습은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의 긴 머리는 삼손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시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근데 그 머리가 다 밀리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서서히 주님과 멀어졌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우리가 교제도 온라인으로 하고 말씀도 유튜브로 듣고 또 이런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좀 제대로 앉아서 들어보려고 그러다가 조금씩 편해지다가 나중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듣게 되다가 어떨 때는 나중에 들어도 되지. 왜? 유튜브에 있으니까. 바쁜 일 하고 나중에 들어야겠다. 그러다 잊어버리고 서서히 마음이 멀어져 가는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생활 속에 성령께서 너무나 연약해지시고 힘이 없어지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희미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깨어 있으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깨어서 잠을 자는 우리와는 달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편 121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되어 있죠? 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소욕, 유혹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위태위태할 때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깨어 있으세요. 항상. 주님이 깨어 있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고통, 환난 그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깨어 있으신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깨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있으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졸고 있고 또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많이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마음으로 그 잃어진 영혼을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리면은 그 동전을 찾으려고 온 방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 여인의 마음. 아들이 멀리 떠나서 이 방탕한 길로 떠나 있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문을 닫지 않고 항상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깨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항상 지켜주시는 그 손길, 그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요, 중국의 어떤 어머니가 2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열쇠 복사하러 간다고 잠깐 나갔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경찰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때 12살이었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지금도 이제 자동차를 몰고 전 중국을 돌아다닙니다. 잠을 차에서 자고요. 씻는 거는 대충 아마 뭐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하여튼 씻고, 어디든지 자기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소식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데,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 아이가 실종됐을 때 나이가 12살이면은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가 또 경찰이었다는데 그것도 다 알고, 그 아이가 돌아올 상황이면 분명히 돌아올 텐데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 거 보면은 하여튼 뭔 일이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당신은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어서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은혜 시대가 끝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려고 그 수명까지 길게 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어떻게 1000년처럼 길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하루 우리는 어떤 날은 뭐 별 할 일도 없이 싹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5분이 1년이 됩니다. 5분이 1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갑자기 당황이 되면서 그 5분 동안에 별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얘를 평생 못 보는 게 아닌가? 얘가 누구한테 납치를 당한 게 아닌가? 뭐 어떻게 넘어지거나 뭐 다친 게 아닌가? 별 생각이 쫙 지나가는데요.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깨어 계셔요.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주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깨어서 돌봐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서울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는데 이제 구청에서 좀 찾아와서 방역 수칙을 좀 제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마스크를 하고 말씀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며칠 동안 마스크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송출하니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마스크를 하고 2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막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이 말하기도 참 힘들고요. 예. 듣는 분도 힘드시지만 또 말씀하시는 분은 더 힘들잖아요. 마스크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힘있게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고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 왜 깨어있지를 못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느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른 사람은요, 그 자신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1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잠언 10장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왜 추수 때에 자고 있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고 게을러서 그렇잖아요.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있는데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게으름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부지런한 모습 중에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잠언 19장 1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깊이 잠들게 한다.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구원받은 순간에. 그런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예. 이 땅에 있으면은 유혹을 받아서 죄도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떨 때는 배반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그러죠.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가족에 게으른 아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딜 가게 돼서 혼자 남게 돼서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이 아들이 혹시 굶어 죽진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목에 이렇게 둥글게 도넛처럼 이렇게 감싸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게.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었죠, 그렇죠? 고개를 돌리기가 싫어가지고 안 먹은 겁니다. 이렇게 빵을 목주에 이렇게 해놨는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가 없어진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걸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준 것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데 게으름 때문에 자고 있습니다. 추수 때 자는 아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게으름이 우리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잠들게 합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심상히 생각하고 게으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들 자매님들은요 정말 자기 직장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기 밥벌이 하는 그 일보다도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봉사의 직분,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 깨어있는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전쟁이 다가오죠. 왜? 물론 이번에는 방문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리잖아요. 그렇죠? 전화로 인사를 드리거나 그럴 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전화를 드려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왜?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또 여러 가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피를 흘리기를 금하고 싸우기를 주저하는 그 모습, 태만히하고 게으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땐 아무 쓸모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걸로 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 조금 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노아가 힘있게 외쳤습니다. 홍수가 와서 세상을 멸할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그 일상의 일, 육신을 위한 일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어디 좋은 맛집이 있는가? 그렇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어디 아파트가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실제로요, 이 세상이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또 이런 경제적인 것에 자꾸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집에 남기고 온 보석, 가구, 좋은 집, 여기에 마음이 온통 가 있어가지고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니라도 오시면은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닌지, 그렇죠? 안타까울 겁니다. 그걸 주님을 위해서 썼더라면은 정말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을 텐데, 어떤 폐암이 걸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폐암이 걸리셨어요. 말기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보니까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가족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한 명 딱 있대요.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근데 4, 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연락을 안 하셨냐니까 동생한테 돈을 2억을 사업하라고 빌려줬는데 동생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돈을 못 갚았답니다. 그 뒤로 이제 동생도 미안하니까 그러고 이 형도 화가 나서 서로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왕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어쨌든 이제 돌아가시면은 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동생이 왔어요. 병실 문 앞에 딱 서서 형을 보는데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형이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거의 산 송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데 가까이 오지 못해요. 이제 서로 불편했던 과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형이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동생이 이렇게, 동생도 연세가 많이 들으셨죠? 가니까 가까이 오래요.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귀를 댔습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다 보고 있었어요, 실은요. 드디어 이제 형제가 화해를 하려나 보다. 그런데 그 폐암에 걸린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그 온 힘을 짜내서 한 말이 뭐냐면요, 내 2억 갚아. 그랬어요. 내 2억 갚아. 그걸 듣고는 그 동생 표정이 막 이그러졌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하더래요. 똑같이. 내 2억 갚아. 이 동생이 그 뒤로 한 번도 안 찾아왔답니다. 단지 이제 간병인은 이제 자기가 고용해서 보내줬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이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쓴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 의사가 참 안타깝다. 돈이 뭐길래, 그렇죠? 2억이 큰 돈이긴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쩌면은 평생 동안 그 돈 모으려고 정말 고생을 해서 모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동생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2억을 받아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그 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2억 갚으란 말만 2번 하고 그게 마지막 말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 혼자 죽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요즘은 사람들이 참 모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런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걸 막는 것이 무엇이냐?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즐기는 겁니다. 방탕함. 요즘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것들, 드라마, 영화, 음악, 책, 즐거운 것들, 여행, 즐겁죠. 근데 그 즐거운 것에 마음을 싹 뺏깁니다. 술 취함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우려해야 될 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해집니다.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지금 이때가 언젠지,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주위에 이루어지는 영혼들은 없는지, 오늘도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은 없는지 깨어있어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이 영혼 앞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이라든지 영원 이런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은 싹 잊어버릴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재밌고 누리던 모든 것들 순식간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것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릴 겁니다. 왜? 천국에 가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된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가요, 여러 가지 유혹거리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실제로 이 세상은 마귀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부자도 만들어주고 권력도 줄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사자가 내 눈앞에 있으면은, 사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으면 깨어 있을까요? 졸까요?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졸 사람은 없죠. 예전에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한번 그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보러 동물원에 갔다가 너무 우리에 가까이 가서 허술을 했나 봐요. 팔이 잘린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했는지 팔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앞에서 이렇게 으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졸고 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앞에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거리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원은 빼앗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마귀가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은 당장 깰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노략질하러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 때문에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요, 게으르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요즘 어머니회에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4월 15일까지 3달 동안 말씀을 좀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에게 상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계셔요. 근데 놀랍게 약 한 달 안에 일독을 하신 분이 나와요. 막 읽다 보니까요,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특별히 예전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시간도 많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자주 모이고 그래서 바빴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럴 때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신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3달 동안에 한번 일독을 해보자. 근데 제가 한 번은 동탄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동탄에 있는 한 구역에서 100일의 성경 일독하기를 해서 전 구역 분들이 100일에, 다는 아닌데 그 구역만 특별히 100일의 성경 일독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좀 깨어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 통하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집안에서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차분히 앉아서 그동안 제대로 읽지 못했던 성경, 그렇죠?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면은 한 11장, 12장을 읽으면 되고 3달 동안에 읽으려고 그래도요, 90일이니까 한 12장, 13장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하루에 3장 읽을 때보다 10장 넘게 읽을 때 더 은혜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3장 읽을 때보다 더 많이 읽으면은 더 은혜가 된다 그럽니다. 밤에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읽으면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창념이 원어로는요, 가까이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케, 그 마음을 두고 가까이 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도 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는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그러면서 나오는데요. 제가 영어 가사를 보니까 그 성경이 어머니 눈물로 얼룩져 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글로 옮길 때는 좀 가사가 좀 빠집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에 있을 때 그 영어로 찬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가사의 30%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영어로 찬송을 할 때는 굉장히 은혜가 더 되는데
찬송도 보니까 어머님의 눈물로 얼룩진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사모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힘을 주고 남은 생에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우리 전도인들도요, 수원교회 전도인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집회를 못 나가시고 이제 교회에 계시니까요, 점심을 먹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코로나 학당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학당.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고 질문도 드리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걸 또 이용해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3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은요, 매일 말씀을 하나씩 듣고 이 요약을 해서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원교회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카톡방에 있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신데, 매일 어떻게 말씀을 하나씩 들으시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올리세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서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 마음의 기준이 바뀝니다. 아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 행동까지도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그렇죠? 기도에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전도 집회가 다가오면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때 기도 부탁을 많이 내놓는데, 기도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분 전에 기도 부탁하시면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한번 듣고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됐는지,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에 깨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 부탁을 하고, 실은 기도 부탁을 하신 분도 나중에는 기도가 흐지부지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고, 그렇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죠. 기도를 항상 힘쓸 뿐 아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뿐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기도 수첩이 있으시죠?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아는 순간에 너무나 기쁘잖아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고 그 기도의 응답까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확인하는 그 모습이 기도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와 교회 생활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교제와 교회 생활. 언제 교제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교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형제 모임도 있고 조 모임도 있고 전체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교회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줌이 꺼져버렸어요. 딱 보고 있는데 다들 화면에 변하지가 않고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고장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줌 회사 서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자매님들 잘 교제하고 계셨는데 간증 잘 듣고 있었는데 큰일 났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인터넷이 들어가 보니까 자매님들은 교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만 빠졌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야, 이 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줌이 없었으면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아마 하나님이 이럴 때가 올 걸 아시고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발달시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런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왜? 줌이 그 잠깐 끊긴 그 시간 동안 야,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 교제든 이제 소수로 만나는 교제든 정말 그 교제의 참맛을 느끼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제의 유익을 알고 그 교제에서 힘을 얻고 억지로 교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제가 기다려지고 교제에 깨어있는 분들은요. 그 교제가 기다려지잖아요. 왜? 그 안에서 서로에게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가 너무 즐겁잖아요. 교제에 깨어있는 분들은요. 그 교제를 너무나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에 나와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이 비록 좀 냉랭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잘 가깝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교제에 참석하면요. 그 형제자매님들의 사랑과 그 교제 안에 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이 나요. 이번에 그 성경 3개월에 일독하는 것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만약에 3개월에 일독하라고 하면 이거 쉽지 않겠다. 근데 같이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매님 어디까지 읽었어요? 저 지금 어디 나갑니다. 그럼 나 늦었네. 더 읽어야지. 서로 이렇게 격려하게 되잖아요. 마치 기러기가 철새가 날아가면서 막 서로 울어주는 것이 힘내라고 앞에 있는 새가 제일 힘드니까요.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가장 적용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깝고, 자, 이 세상은요 점점 죄 가운데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교제할 곳이 없습니다. 실은요.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지고,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도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요, 낙태라든지 아니면은 동성연애라든지 수많은 어떤, 옛날에는 참 부끄러워하고 말에 언급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죄들이 아주 공공연한 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마음에 둘 데가 없는, 정말 우리 교제가 아니면요, 그 롯처럼, 그 악한 도시 소돔에서 심령이 상했던 그 롯처럼 심령이 상합니다. 그런데 교제 안에 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교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는 그 전도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히 저희가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서울중부교회 외에도 서울중앙교회, 광주교회, 하여튼 여러 교회들이요 유튜브에 다 올라오는데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는 못 받더라도. 그래서 야, 정말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도록 기도 가운데 또 함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얘기 꺼내기도 힘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3절로 5절. 에스겔서 2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우리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만 힘든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정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진 그 시점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에스겔을 보내신 겁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이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얼굴이 뻔뻔해서요, 죄를 지적해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담대하게 아주 죄를 짓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근데도 하나님은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절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5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을 막게 하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 저희는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할 책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입을 탁 다물게 되고 변명을 못하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좀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은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이뤄진 영혼들을 구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온 교회가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 깨어 있다는 증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교인이 늘은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이켜서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상담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그걸 보고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게 되고, 이 모습이 복음 전파에 깨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그 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죄로 충만하고 다 졸며 잘세,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기름을 가졌던 5 처녀, 구원받은 사람들도 졸며 자고, 기름이 없던 5 처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죄에 빠져서 졸며 자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깨어 있으라.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과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나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벌 주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 주는 심판대잖아요. 그런데 벌은 안 받을지라도 여기 나온 대로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면서 희생과 수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셔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또 깨어있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모습으로 산다면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왜?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고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에 깨어있는지, 기도에 깨어있는지, 교제에 깨어있는지, 전도에 깨어있는지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모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시기 전에 저희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나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 신앙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중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16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